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룻의 우연히 그리고 보아스의 마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지 살피면서 그 여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로 가 보시죠. 반나절 내내 남들의 밭을 차례로 헤매면서 쭈삣쭈삣댔던 이방 여인 룻,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이었던 이 보아스는 그의 신앙도, 인품도, 재력도, 리더십도, 경험도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던 그 지역의 영웅,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요, 남편을 잃은 과부요, 경제적으로는 남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그러한 룻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손길에 사용된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 샘플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했던 이 보아스에게 그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그 일꾼의 말에서 나오는 동사가 이삭을 줍다가 아니라 서 있다 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유추해 보면 룻은 그날 아침 일찍 그 밭에 나아가서 이곳에서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요? 묻고는 그 허락을 기대하면서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해서 룻은 애처로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당혹감을 지닌 채로 거기 그렇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느끼는 그런 당혹감이죠. 하지만 한순간 보아스 이 모든 상황을 딱 보고 파악한 후에 따뜻한 그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이 설교를 이루는 대지는 지난주와 같이 그 보리밭에 있었던 밭주인 보아스와 그곳에 와 있던 이방 여인, 특별히 이주민 룻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 대화들을 살피며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붙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입을 연 보아스의 첫 음성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를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지금 그 룻 주변에 쌓였던 모든 긴장들을 와르르 허물어 버립니다. 특별히 내 딸아라는 이 호칭은 지금 겹겹이 룻을 둘러싼 편견, 차별, 이방 사람 이런 경계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룻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 이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에 룻은 그의 가족처럼 끌어안겨집니다. 그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곧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보아스는 여러 가지 환대를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펼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이 룻이 받은 네 가지 특별한 환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대는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라는 허락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허락. 그가 눈치를 주었던 이 완장찬 일꾼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죠. 왜냐하면 무려 주인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지금 또 다른 이의 밭으로 가면 또다시 이곳처럼 차별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우라, 선을 그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살 길이 열린 것이죠. 두 번째 호의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룻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오직 나오미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둘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의 소녀들, 그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소녀들과 붙어 있으라.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나의 이 소녀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할 때 그 함께 있으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저 앞에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할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가 그녀를 나오미를 꽉 붙들고 나와왔던 것처럼 이 소녀들에게 꽉 붙어 있으라라는 충고입니다. 룻을 자기의 식솔로, 자기의 권속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너는 이제 보아스의 집에 속한 자다. 그 특별한 권리와 보호입니다. 세 번째 호의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죠? 안전보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밭에, 추수밭에 얼마나 짓궂은 남정네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내 따라 들으라 하면서 아예 그녀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쳐준 거예요. 아무도 이 소녀를 건들지 못한다. 이 애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다. 얘는 내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기보르 하일, 영웅이란 뜻이거든요. 그가 주는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호의가 바로 특권입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룻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던지 아니면 돌아가서 집에서 한 모금 빨리 마시고 다시 오든지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물덩이와 그릇에 있는 물은 그녀 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들의 일꾼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하지만 순간 보아스의 배려로 그녀의 존재가 승격되면서 그녀에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네 가지 호의와 배려는 1분 전에 롯의 처지와 180도 달라진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순식간에 롯은요, 일터를 얻습니다. 친구를 얻습니다. 안전한 보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특권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하늘이 내려준 호의요 사랑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정말 그날 아침엔 꿈도 꿔보지 못한 과분한 환대였습니다. 그래서였던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녀의 고마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되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부터 봤다고,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요. 제가 이런 호의를 받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고백한 거죠. 저는 이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데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야, 이 룻 어쩌다가 오늘 아주 운이 좋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우는 전에 몇 번씩 다 받아본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행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해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왜 우리 추리에다가 이렇게 했던 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했던, 저기 나오네, 우리 감사 제목 적었던 것 기억하시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시작된 센텐스에 여러분들이 감사 고백들을 다 적어 내려가셨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그것들 가지고 추리 만들어서 저렇게 장식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들이 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를 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또 한 번 그날 룻이 보아스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난 1년 반 동안 결코 쉽지 아니하는 흉년, 팬데믹을 제가 통과했는데 뭐 그런 거죠. 제가 모압 땅에 이민자로 갔다가 이러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더 쉽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입도 별로 없고 내가 남의 밭에 가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암담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헷세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지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나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룻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 고백을 들은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아스가 지금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는 룻에 대한 소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마을이잖아요. 베들레헴, 굉장히 보수적인 농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소문으로 떠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물 푸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멜렉 가문이었는데 어쩌게 그러다가 한꺼번에 망했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큰 뉴스가 없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갑자기 낯선 여인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글쎄, 그 나오미가 10년 전 떠났던 그 나오미래. 글쎄, 그 옆에 얼굴 까마잡잡한 모함 여자도 하나 붙어왔던데 걔가 글쎄 둘째 며느리래. 그래, 어쩌다 그렇게 딱하게 되었냐? 어떻게 죽었대? 여러분,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말이 붙어요. 부정적인 소문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룻기를 쭉 보면 그 부정적인 소문은 금방 가라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오미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아, 그랬구나, 불쌍해서 어쩌노.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의 인품이 어땠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룻이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지, 그녀의 그 행동 거지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되시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새로 만나는 어떤 분 탁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겠구나 대충 파악이 되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성심껏 대하였는지, 또 내가 네 나라를 떠나 이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단다. 여러분,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 딸아, 참 귀하구나, 애썼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곧바로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바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 때문이란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내가 했던 그 과거의 아름다운 그 선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로 대갚아 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날 룻이 받았을 격려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쯤에서 저는 이 보아스가 했던 말 속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 하나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새가 그 알들, 새끼들을 품을 때 어떻게 품죠? 네, 정답은 없어요. 각자 이제 표현력이 다르죠. 제 정답은 오롯이 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품습니다. 따뜻하게 품습니다.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새가 그 새끼들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안전해집니다. 빈틈이 없어집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추위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어미의 날개가 정말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잘 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왜 가끔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조립식 건물인데 반을 쪼개서 반은 예배당이고 반은 저희 사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택에서 교회 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나오면 거기가 산 언저리라서 여기처럼 한 4-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화단인 거죠. 그럼 이렇게 교회 마당을 돌아서 교회를 가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화단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단 옆에 숲풀 공간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숲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윗집에서 거의 뭐 토종닭 수준으로 이렇게 밭에서 풀어 놓아서 기르던 닭이 거기다가 이만큼 알을 낳고는 그걸 품고 앉아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 어미가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닭이 그 알들을 그렇게 오롯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인데 눈치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걔가 저를 막 째려봐요. 너 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월세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심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뭔지를 알아요. 내 딸아, 내가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의 신 그모스를 두고서 이리로 온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이 룻기 외에도 하나님의 이 따뜻하고 자상하고 완전한 그런 풍성한 보호와 축복을 말할 때 그분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무슨 느낌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다음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시편 3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여러분, 그 다음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호하심, 피함, 안전함.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통과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아니 이사야 선자가 경험한, 아니 광야의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이제부터 룻이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풍성히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어쩌다가 이 태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당시 제가 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태백에서 학교까지, 그 당시는 영동고속도로도 1차선이고요 원주쯤에서부터 이제 국도를 따라서 태백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 편도 한 7시간 걸리는 길을 이틀씩 수업하러 이제 다녀오곤 했어요. 그러면 여러 큰 차들, 트레일러들도 있고요. 그 산길인데도 중간에 이렇게 코너 돌면 갑자기 소도 나오고요, 달구지도 나오고요, 길은 험하고요, 때로는 겨울길이라 빙판길, 강원도길 대단합니다. 눈도 있고요. 그런 산길을, 겨울길을 겁도 없이 매주 날아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태백이라는 동네, 문곡동이라고 정말 인적도 드문 곳에 축협 우육공장이 있고 그 산 바로 아래 왜 거기다 교회를 뜬금없이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딴 건물에 저희 아내와 두 어린 아이들을 거기다 두고서 겁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 긴 겨울밤을 외롭게 지내도록 가족들 두고 말입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때 여호와의 날개가 나의 운전대와 나의 자그마한 그 130만 원짜리 티코 승용차와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우리 그 태백에 있는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을 품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학생 통장 잔고가 맨날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가난한 집 애들은 잘 아파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고 생으로 앓는 거죠. 그러다 그게 다라면 그 동네에 딱 한 명 리타이어 하신 할머니 한 분이 병원도 아닌 것이 그냥 오피스 같이 있어서 사람들 가면 이렇게 다 제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면 유학생 아이들은 공짜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프리스크립션 해주고. 근데 그것 병원 가기도 그러면 그 할머니가 요만한 그 약병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그런 샘플 약들을 줘요. 이상하죠? 샘플 약들은 안 나요, 먹으면. 하여튼 그런 걸 줘요. 그거 갖고 와서 애들을 먹이고. 그런데 병이 점점 크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응급실 가게 되고,
가보아서 찍어봤더니 뭐 폐렴으로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철없는 아빠는 애 아픈 거는 둘째치고 병원비부터 걱정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소셜 워커를 만나러 가서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런 비, 바람, 추위 속에서도 지금 돌아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민자로 살다 보면 별일들 다 겪으시잖아요. 저도 부모님들 쓰러지기도 하시고,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도 받고, 연로하신 아버님 홀로 계시고 혼자 가서 수술받고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때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의 날개, 그분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다가도 별일 많습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목사가 신이 나죠.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맨날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 상했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기도 하시고, 교회 시험거리가 생겨서 교우들끼리 비상이 걸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개중에는 내 뜻과 달리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도 하시고, 안 그랬는데 모함도 하시고. 여러분, 모함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밥도 안 넘어갑니다. 죽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지 다녀온다고 죽어라 고생하면서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목사가 이런 상황에 여행하러 다닌다고, 엉뚱한 데다 돈 쓰고 다닌다고 막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러셨어요. 정말 속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불쌍한 얘기 계속 하는데 막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 그때 누가 저를 지켜줘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버전의 스토리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교회에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지난 1년 반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아스가 했던 이 표현 그대로 그분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이민자의 삶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물론 여러분, 비바람 있어요. 추위도 올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룻처럼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백성들,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주께로 나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들이 그렇게 구할 때 우리들에게 동일한 안전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설교 도중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려고 해요. 찬송가 419장 1절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면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햇새들을 떠올리면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야,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다시 한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의 날개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의 날개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좀 더 해야 되니까. 자, 보아스의 은혜, 특별히 그가 준 이 네 가지 환대와 위로, 축복의 이야기를 들은 룻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13절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룻기 저자는 잠깐 서요. 룻이 그렇게 고백한 후에 14절까지 잠깐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룻은 이제 허락을 받은 대로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어서 정성스럽게 챙기고, 또 보아스도 나름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날 오후가 진행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려 하는 장면은 그 보리밭 한 구석에 있었던 그날의 식사 시간에 관한 겁니다. 열심히 곡식을 주우며 일하다 보니 어느덧 밥때가 되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신호가 떨어지자 각자 가지고 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식으로 어쩌면 주인집인 보아스가 일괄적으로 식사를 준비해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밭일 하다가 거기서 식사해 보셨어요? 뭐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강원도 그 전에니까 태백 전이니까 횡계에서인데요, 감자밭에서 일하다가 밥을 얻어 먹는데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반찬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고요, 신비한 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밭일하다 밥 먹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쓰는 스댕 그릇 이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줘요. 무식하게 이걸 다 어떻게 먹어라고 말한 내가 그걸 다 먹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꾼들이 그렇게 밭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안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네요. 그녀도 배가 고플 텐데 눈치를 보느라 감히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한 개 두 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아무도 아무 얘기하지 않을 때 누가 입을 열고 그녀를 부르죠? 보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 무시받던 이방 여인을 직접 챙기는 주인 보아스, 일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주인이 룻에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라고 허락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줄 때도 놀라웠는데 이제는 일부러 그곳에 자리를 만들고 데려다 놓고 떡을 주면서 초에 찍으라 자상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식구는요,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식구. 그런데 여기는 잠깐 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게 식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따라서 지금 보아스가 자기의 그 식탁에 그 룻을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환대라고 하죠. 여러분, 환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가장 낯선 이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온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한 거예요. 의미는 뭐죠?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대신에 너는 우리 식구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자명이 전달됐을 거예요. 이제 이 소녀가 누군지 알았지? 너희들도 얘 구박하면 알지? 잘 대해줘. 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주님이 그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너네 일로 와봐. 너네 그때 사람이 그러면 돼? 너희들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그 얘기입니다. 식탁 초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 너는 나를 배신까지 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보아스의 환대는 끝이 없습니다. 14절, 그 옆에 있던 이가 볶은 곡식까지 풍성히 내어주죠. 계속 룻을 챙겨요. 언제까지? 룻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음식이 남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그녀가 음식이 배불러서 남긴 이 경험 말입니다. 음식이 남을 때까지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은요 이렇게 넉넉하고 또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보셨죠? 사랑을 받아 보셨죠?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 보셨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인색한 환대는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환대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줄 때는 넉넉히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봐요. 룻이요, 여러분 룻이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식탐이 막 동해서 막 먹고 막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룻기의 분위기를 보세요. 룻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여인이에요. 따라서 이건 보아스가 계속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룻을 권한 거예요. 더 먹으라고, 이거 찍어 먹으라고, 이것도 먹으라고요. 부모님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잘 먹을 때 이것 더 먹고 이것도 먹으라 그러고 또 먹이고,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나도 좋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에서 풍성한 떡으로 이런 배부름을 경험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배불러지는 거죠. 배고프면 신경질 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향합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 되었어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녀로 하여금 곡식 떨어진 저 뒤가 아니라 곡식들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흘려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미리 언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게 룻을 돕습니다. 그리고 룻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어머니를 공개할 이삭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건데요,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은 무려 한 에바가 되었다고 해요. 학자마다 오늘날 약간씩 계량법이 다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평균 한 17kg, 18kg 정도라는, 즉 여러분 여인이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주워서 마련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확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그걸 어떻게 다 지고서 집에 갔을까요? 17kg, 18kg 아시죠? 룻이 그걸 어떻게 지고 집에 갔을까요? 그건 뭐 우리 소가는 아니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그녀는 그것을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곡식을 보고 활짝 웃을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걸 지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그 두 여인의 웃음이 보입니까? 그동안 베들레헴 그 어딘가의 셋집은 늘 비어있고 부족했고 추웠어요. 그러나 그날은 예외죠. 왜요? 보아스를 통해 주어진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보아스는 룻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일꾼들 가운데 소녀들을 주었어요.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물 마실 권리를 주었어요. 특권까지 허락했어요. 그뿐입니까? 넉넉한 식사도 제공했어요. 많은 양의 곡식들까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 중에 룻과 보아스의 대화는, 특별히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의 기쁨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로 보게 해 주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아침 우리들 이 설교의 결론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팬데믹의 여정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개와 그 보호하심을 제가 다시금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구합니다. 그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로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쌍한 룻, 그 베들레헴의 텅 빈 곳간이 완전히 텅 비어있던 그 텅 빈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풍성한 떡집으로 다시금 회복된 은혜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날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갑질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연약한 이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오늘의 보아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또한 간구하겠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그리고 우리들 삶에 어디인지 있는 그 허기지고 텅 빈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애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반영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